3장 3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386페이지.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곳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 한결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가보셨던 산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그 산을 다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일부 이렇게 경관이나 어떤 쉼터 아니면 어떤 아기자기하게 사람들이 그 세월 동안 만든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산 자체의 장엄함은 내가 대여섯 살 때 와서 봤던 산의 모습이나 지금 다 커서 와봐서 봤던 산의 모습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 대자연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장엄한 산, 골짜기, 강물, 바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대자연을 보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하죠. 대자연이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의 예배자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항상 한결같은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시 창조주가 맞으시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연을 딱 들면서 저것이 그대로 있으니 너희 말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도 터무니없는 소리다. 저런 산을 봐라, 저런 바다를 봐라. 항상 어떤 세월이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입술로 무슨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면 세상은 끝이 난다, 이런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요 4절만 보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믿나 보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4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창조는 믿는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하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그거를 아실 거예요. 셋째 날 되기 전까지는 땅덩어리가 다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셋째 날 전까지는. 그런데 또 창세기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전에 땅이 다 물로 덮여 있던 것처럼
그 심판을 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온 땅을 다 물로 덮으신 심판.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은 한 차례 일으키셨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계속 그대로 있다는 주장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엄연히 홍수 심판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작업도 그렇게 처음 상태에서 6일째 되는 날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천지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그런 변동을 일으키신 상태에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사람이 밟고 걸어다니는 이 땅은 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게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잘 상상이 안 가요.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그냥 상상만 가히 해보는 거죠. 그 물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말씀에 의해 치워지면서 땅이 드러난 거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지구가 스스로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창세기 1장에서도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 그 위에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흥미로운 상상이지만 제가 만약에 재벌이라면 세상이 안 바뀌기를 원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상태에서 세상은 전체적으로 안 바뀌고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기적인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안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할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대선 후보자로 나서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최상위층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하면서 비웃을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세상 전체가 그렇게 고루고루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3절에도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여기 3절에 다시 눈으로 보시면요 말씀하고 있죠. 3절 하반절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대요. 자신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욕심대로 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하는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천지 만물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바뀐 거 없다. 안 바뀌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엄연한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땅, 셋째 날에 드러나게 하신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잘 가게 하셨다가 인류가 죄악이 관영할 때 다시 천지창조 셋째 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그 홍수 심판, 그거를 잊으려 하는 거예요. 엄연히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잘하지만 엄연히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이것도 잘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로 그렇게 없는 거를 있는 걸로 꾸미는 거,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세상도 됐지만 엄연히 있었던 사실을 없는 걸로 덮어버리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없었던 신화처럼 죄악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꾸미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는데 사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한테 말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답답해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이런 여러 서신서, 베드로후서는 또 베드로 사도죠. 그런 여러 사도들이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데려와서 같이 부활하게 된다.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너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위로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왜 우리 생각에 주님의 강림이 이토록 늦어지는가, 그 늦어지는 까닭을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래서 우리 교파 중에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근거로 만인구원설을 또 교리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믿고자 하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설보다 이렇게 만인구원설을 또 그 교파에서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심이 있대요. 요즘 우리가 연합수련회 앞두고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시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그 4절부터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 오래 참음이 왜 사랑일까?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일까? 했을 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오래. 노아의 시대 때도 그 방주가 다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우리는 버스 기다리는 것도 10분만 안 와도 벌떡증이 나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 와? 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기사가 오랜만에 올 때 그 기사를 그냥 흘깃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고 인간의 상태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에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성격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사람의 오래 참음은요, 이런 성격일 때가 많아요. 내 성질 죽이는 거. 사람이 오래 참는다. 그 말 뜻은 내가 내 성질을 죽인다. 그런 뜻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래 참는 건. 보통 사람의 오래 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참고 남편과 아내 사이끼리 서로 상대 배우자를 참고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참고 이렇게 참는다는 것은 내 성질을 죽이는 것과 그 관련된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런 성격인 경우가 많다고요. 내 성질 죽이는 것. 내가 성질대로 했다가는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는데 내가 참는다 하면서 자기 성질 죽이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질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늘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성질 죽이시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또 본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거기도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일생 동안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그 근원이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고생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간에 지었던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회개 또는 회개 기도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회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의 그 순간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돌이키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가지는 그 순간이 회개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예전에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아도 세부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저는 이제 예전에 뭘 알게 됐냐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신선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생소한 지식도 아니지만,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어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은, 오늘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펼쳐져 있으시니까 2장 4절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 본문에서 그대로 옆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사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를, 귀신들을 가두는 곳으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곳이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만 따르다가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는 까닭은 아무도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나 주님의 재림이 늦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심에서 그 강신권 총장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현재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지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날 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금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참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언제나 지금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인간들에게 두시는 건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천지 창조 이후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종 심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말고 그 물에 반대되는 거, 뭘로 심판하신대요? 최종 심판. 불이죠. 오늘 말씀 6절 그때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 심판 때 천지 창조 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은 보호하신 바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불로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은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봤을 때 천지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재림은 무슨 재림, 터무니없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라는 거죠.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할 때까지 이 세상을 내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다. 불심판 내리기 전까지 내가 이 세상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보존하게 두는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나는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심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심어져야 되겠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뭘 잘하게 될까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음을 우리도 잘할 수 있겠죠. 그냥 마냥 참기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참음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래 참음이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잘 닮아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계속 봄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오래 참음을 사랑의 특성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정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참으심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어가며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까지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